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이 통계를 보니까요,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지구라는 한 땅덩어리 위에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수많은 사람들로 충만한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땅이 번성하게 되었는데,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번성함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탄해 하시면서 사람들을 홍수로 땅에서 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만드실 때 기대했던 그러한 충만함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기대하셨던 것, 여러분, 그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 이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죄악된 사람들로 세상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자 하신 그런 충만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해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쌓이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 악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과 음란과 미움들, 음해함, 그리고 폭력과 테러와 살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도 걱정하고 또 염려하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한탄하시고 또 근심하시는 분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당시의 하나님의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한 땅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탄하시고 계시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던 사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라면 다시 한번 이 땅을 시작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요, 그 당시의 사람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의롭고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분한 표현인 것 같죠. 어떻게 사람이 의롭고 그렇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이 표현이다라는 거죠. 완전함, 의로움, 이것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품고 있었다라는 것,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충만케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유독 이 노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완전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 비결은
9절에 나타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생각과 성격을 가진 남녀가 이제 만납니다.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 후에 일부러 서로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들입니다. 하지만 힘을 쓴다고 해서 그렇게 잘 되지는 않죠. 그냥 헤어지지 않고 오랜 세월 한 집에서 한 침대를 쓰면서 함께 살면서 동행하다 보니까 묘하게도 자연스럽게 서로 닮아간다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계속 애쓴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들에게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드러나고 완전함도 우리 안에서 점차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충만할 가치를 가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죄된 성품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낙원이라고 불리는 것은요, 그곳에 먹을 것이 많고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기보다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의 능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아요. 그래서 함께 동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숨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능력이에요. 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이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렇게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 동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확증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확증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현존이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했던 제자 빌립의
요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이렇게 오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함의 길로 갈 수 있고 또 그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죄수와 동행하는 것을 즐겨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니 이것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커다란 은혜가 아니고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커다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아는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수 있었을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행한 그 어떤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하지 않아요. 어떠한 일, 특별하게 무언가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아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준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참 특별한 노력과 집중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요 어떻다고 합니까? 악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된 말들을 많이 하고 지냈겠습니까? 그것도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얼마나 크고 강력하게 들렸겠습니까? 자신 외에 모두가 그랬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선 벗어난 자신들만의 진리와 신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커다란 도전인 것이죠. 하지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많고 크게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 집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들은 말씀으로 노아와 같이 다 준행해야 하는 것이죠. 듣기는 많이 듣는데 또 이 준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비신앙적인 세상의 말이 너무나도 많죠. 범람합니다.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니까 우리가 이제 헷갈려요. 뭐가 많은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죠. 이럴 때에 우리가 특히나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으로 한 해를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또 그렇게 준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께서
보아너게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성격이 이 과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이 사마리아 한 마을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없애달라는 그런 과격한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안 계신 그 다음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세상의 소리들 그리고 내 중심적인 이 내면의 소리를 차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동행은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깐 동행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죠. 한때는 그렇게 좋아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어디에 사는지 또 어떻게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관계들도 우리가 많이 접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동행은요, 이와는 다르게 평생의 동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게 되는 것이죠. 사라져 버립니다. 잃어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붙잡고 있으려고 해도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잘 아시죠? 그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은요, 세계적으로 알려진 명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이러한 일화가 있다라고 해요. 이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그 그림에 나오는 인물에 맞게끔 모델을 찾아다녔다라고 합니다. 한 명 한 명 그 모델을 찾아 그려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1명의 제자들은 다 그렸습니다. 이제 두 인물만 남은 것이죠. 바로 상반된, 성격에 상반된 인물인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남은 것입니다. 이 다빈치는 이 두 인물을 그리기에 알맞은 모델을 찾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죠.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이 두 모델을 찾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시골의 성당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그릴 만한 이제 모델을 발견하게 된 것인데요. 이 성가대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성가곡을 부르고 있는 한 소년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는 그 소년의 모습이요, 천사와 같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델로 하기에 딱 맞다, 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그 소년을 데리고 와서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다음은 누가 남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남았죠. 이제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룟 유다를 그리지 못하고 10년이나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가룟 유다만 빼놓고 다 그린 상태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저분한 거리를 지나고 있는 술에 찌들고 불량해 보이는 한 청년을 보게 돼요. 지저분한 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이 술에 찌든 불량해 보이는 청년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다빈치는
그가 가룟 유다의 모델로 딱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청년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냐면은 어디를 보아도 사악하고 욕심이 많은 이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딱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빈치는 그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가룟 유다의 모델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다빈치의 제의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어요. 그렇게 가룟 유다를 그려 넣음으로 이제 세계적인 명화인 최후의 만찬이 완성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다 완성된 후에 이 가룟 유다 모델을 했던 그 청년이 다빈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물어요. 선생님, 절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선생님의 제의로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던 피에트로 반디네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로마의 음악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불량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방탕한 길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술에 찌들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다라고 합니다. 이 잠깐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생 해야 하는 과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더 달콤하고 유혹적이고 더 맞는 얘기로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안 들은 척하고 살아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누구와 가장 가까이 지내고 동행하는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동행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보기에 이렇게 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후회하고 근심하실 만한 일이 많은 이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던 그 노아와 같이 그 삶이 노아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삶에도 더욱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기에 더욱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이제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선하심이 여러분을 향한 또 축복이 또 용서가 또 기쁨이 지혜와 권세가 더욱더 나타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동행하는 사람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죠. 노아 당시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더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참 좋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비롯해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더욱 번성하고 충만케 채워지는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는 그런 소망이 그리고 축복이 가득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